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요, 그의 용모나 그가 지니고 있는 재산과 지식의 정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된 값어치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된 가치는 언제나 객관적인 평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 무엇에 쓰임 받느냐, 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값어치가 평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한번 볼 때 정말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이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여러분, 쓸모있다면 어떠한 일에 쓸모합니까? 남에게 스스로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만큼 필요한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만일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까? 나는 왜 이 집에도 내가 쓸모가 없을까? 나는 왜 여기에 쓸모가 없는 사람일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뭘 먹고 사느냐 하면 보람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흔히들 잘 먹고 잘 입어서 행복한 줄로 착각합니다만은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로 딱 돌아가 보면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잘 입고 잘 먹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 가치를 인정해 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노처녀가 평소에 늘 목사님 죽겠어요. 아이고 너무 못 살겠어요. 늘 그러던 노처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처녀가 어느 날 시집을 갔습니다. 가서 아이를 낳고 난 다음부터 아이고 목사님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아이고 우울증이 옵니다. 이 소리가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그 아이는 오직 엄마밖에 없는 겁니다. 엄마 외에는 다른 사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있다. 세계 인구가 60억이라 할지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그 한 아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겠다, 내가 못 살겠다 이런 소리가 입 밖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요? 나를 필요로 하는 그 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을 알기에 다시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눈에는 내가 불필요한 존재로 보일지 몰라도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내가 살아야 될 존재,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쓸모없는 존재일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필요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나를 필요로 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내가 발을 딛고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나 우연으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만큼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삶의 의지를 굳건히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행복을 맛보게 되고 존재의 가치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진짜 위대한 지도자요, 영도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세가 부름을 받았던 당시에는 말할 수 없이 처량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당시의 모세 처지가 어땠느냐 하면 첫 번째는 모세는요, 살인자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의 모세는요,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쳐 죽여서 도망을 다니는 사람, 고향에도 갈 수 없는 사람, 마음 놓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사람, 그런 강야를 헤매는 모세였습니다. 말 그대로 참 신세가 처량한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 내놓고 심지어 자기의 자기됨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사람, 언둔과 피신으로 도망 다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였습니다. 어디에서 자기 이름 하나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심신이 늘 불안하고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처가살이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벌어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모세가 처가살이 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일국의 왕족이 전략해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기업도 없고 직업도 없고 재산이라고 쌀 한 톨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저 얻어먹기 위해서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얹혀 살다가 마침 총각이 귀한 그 집에 그냥 사위로 그 집 딸과 혼인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 집에 사는 것 아닙니다. 모세는요, 그냥 처갓집에 양을 치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살아가면서 양을 치면서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내 존재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고 내 앞에 소망이 어떤 것이고 뭐 이런 계획은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처갓집 양을 이끌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양을 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가 목자로서 40년을 살아봐서 어느덧 나이가 몇 살이 되었느냐? 80이 되었습니다. 80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40년 동안 뭘 했다고요?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았습니다. 40년을 목자로서 살다 보니까 이미 타성에 젖었습니다. 의욕도 욕망도 없고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는 사이에 이미 소망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온전히 나를 포기한 상태에서 그저 모진 목숨 하나 연명하려고 양떼를 데리고 산으로 들러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없는 사람, 그럭저럭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날 사람, 그런 운명의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가 바로 그럴 때였다는 거죠. 모세가 살인자요 처갓집에 얹혀 살 때요 목자로서 40년을 살아봤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모세를 그냥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 말씀 앞에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살인자요, 내가 40년 동안 목자 생활하면서 지금 이 생활에 내가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뭘 하라는 말입니까? 내가 도망자 아닙니까? 형편없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무슨 일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는 사명은 너무나도 큰 일인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치도 않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초라하고 비참한 줄 아십니까? 날 보고 뭘 하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 자신의 어떤 의식적인 비하도 아닙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약함과 구제불능함과 비참한 모습을 액면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가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을 내가 쳐 죽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겠습니다. 일구월심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절대는 아닙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앞,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뭘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고용하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실은즉 모세의 남은 인생은요, 부름받고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부름받는 그 순간에 전혀 새로운 인간으로 그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다. 모세는요,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태어나게 됩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지고 정처없이 떠내려가다가 모욕하러 놓은 바로의 그 공주 앞에서 눈에 띄어서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요, 그 애굽의 궁전에서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문물을 공부하게 되면서 지도자로, 정치가로, 학자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애굽의 궁전에서 우연히 살게 되었던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그런 어떤 훈련의 과정, 교과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특별한 섭리로 모세의 그 과정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세는 지금 어디로요? 쫓겨서 강야로 내쫓깁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야말로 죽어지고 꺾이고 찢기고 코가 땅에 닿도록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를 버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로 양을 사랑하면서 양과 함께 그렇게 죽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운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모세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목자도 도망자도 많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새로운 인생의 의미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세 가지의 명령을 주시는데 어디까지는 명령입니다. 세 가지 명령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으라.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무장해제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귀한 장소에 가면 신발을 벗습니다. 물론 샌들을 신고 그 흙거리를 걸어서 오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서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씻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뭐냐?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과거와는 이제 관계를 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야, 돈이 얼마나 남았느냐? 너 가서 무슨 짓을 했냐?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이렇게 물었다면 아마 탕자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새 거 신겨주고 돼지를 잡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는 과거를 내가 왜 묻습니까? 그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거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면 영원히 거기에 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요, 끊지 못하면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제주도에 신혼부부들이 참 많이 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혼여행을 온 신부가 신랑이 잠깐 나간 사이에 예인한테 전화를 하다가 신랑한테 그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바탕 싸우고는 그 호텔에서 두 사람 다 깨끗하게 헤어지고 말았답니다. 자, 여러분, 결혼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혼식이라는 것은 완전한 청산을 의미를 합니다. 완전한 청산을 의미를 합니다. 그 전에 애인이 5명이 있었든 10명이 있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관계를 완전히 끊는 거예요. 모든 것을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은 미래를 향한 약속인 동시에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과거와의 관계를 끊으라 명령하십니다. 신발을 벗으라. 지난날의 성공 가지고 무슨 큰일을 한 듯이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포자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신앙은 다 끊으라. 이기적인 생각을 끊으라.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사실은 모세는요,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목자 생활에 타성이 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 나 좀 제발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나 좀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생활에 타성에 젖어 있으면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미래는 누구에게나 모험에 차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모세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 나이 80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이대로 좀 놔주십시오. 이대로 살다가 죽으렵니다. 현재 안주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과거와 단절하라. 모든 과거,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모세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다가 간간히 자기 옛날 성질이 나옵니다. 자기 본성이 나옵니다. 참, 신발은 벗었는데도 완전히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자, 첫 번째는 과거로부터 벗어나라 그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믿으라 명령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뭐 하시겠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확실히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믿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믿으라는 말씀이요, 어떤 때는 이적으로, 기적으로, 표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그 많은 그런 어떤 기적들,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왜 내립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홍해 강이 갈라집니다. 왜 갈라집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분명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믿으라. 너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게 하는 말을 믿으라. 내가 내게 주는 약속을 믿으라. 내가 내게 주는 명령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요,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여기 이제 가라. 하나님의 명령. 근데 이 가라는 하나님 명령 때문에 모세가 괴로움을 정말 많이 겪게 됩니다. 가서 건져내라 하시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난 빈손인데 내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군사가 있습니까? 내가 무기가 있습니까? 뭘 가라는 말씀입니까? 모세는요, 워낙 놀변이라서 하나님, 나는 말도 할 줄도 모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 가서 뭘 하라는 말입니까? 나는 애굽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가라고 일방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참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지만 모세는 가야만 했던 것이죠. 너에게 아무 능력도 없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가라. 절대 순종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입도 유창하지도 못하고요. 나는 말도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막 꾸짖습니다.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내가 가라면 가는 것이지 왜 그리 너 몸도 살이느냐? 필요한 거 다 대주겠다. 뭐 가라. 하나님의 명령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못 가겠습니다. 나는 군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른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느냐? 아닙니다. 모세, 너 가야 돼. 가. 모세를 찍었기 때문에 끝까지 모세를 보내셔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라. 행동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한번 찍으시고 행동으로 순종하기를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충성된 노예와 같이 종과도 같이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종이라 그러니까 내가 왜 종이야? 기분 나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기분이 좋다 나쁘다 뭐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뭐 이런 이야기가 종으로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은 내 존재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뭐라고요? 가라. 절대 명령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하다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전쟁에 완전히 패했습니다. 전쟁에 피하고 나니까 밑에 있는 부하들이 다 도망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저 끄트머리에 쫄개 한 명이 끝까지 알렉산더 대왕을 따라다닙니다.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대왕이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뭘 해드릴까요?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을 도와줍니다. 부상당한 있으면 뭘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도망을 가면서 그 쫄개한테 보따리 하나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따리를 쥐고 쫄랑쫄랑 잘 따라옵니다. 가다가 물어봅니다. 야, 그 보따리에 뭐 들었는지 아냐? 모릅니다. 그런데 왜 쥐고 오냐? 아, 대왕께서 쥐고 가자 그러니 가는 겁니다. 갑시다. 그냥 메고 막 따라오는 거야. 그 보따리에 뭐가 들었나요? 금덩어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금덩어리 팔아가지고 군사를 다시 모집하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나라를 세웁니다. 나중에 그 쫄개에게 큰 벼슬을 내리고 그를 그 충성스러운 쫄개를 높여줍니다. 지고 가라면 지고 갈 뿐이요. 이것저것 물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아름답고 강대한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 모든 일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너가 하는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너가 하는 일이 바로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로 너가 하는 모든 일이 곧 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자세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믿고 나가서 일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 지팡이와 함께 할 것이고 너 손에 함께 할 것이고 너 명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를 거스르는 자는 나를 거스르는 것이고 너를 배신하는 것은 나를 배신하는 것이고 내게 순종하는 것이 내게 순종하는 것이다. 너를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너를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니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모세를 배반하고 비난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강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존재와 너 명예와 너 이름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건 이 백성은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이끌 것이다. 절대적인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정말 힘듭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일을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고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에게 불리어 쓰임 받는다고 하는 자기 존재 의식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